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번째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12사도 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 단연코 요한 사도를 우리가 뽑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2장을 들어가고 있지만 1장에서는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아가페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3장, 4장 가면 사랑이라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역시 사랑의 사도죠. 2장 5절을 가보면 지난주에 받은 말씀인데요. 이게 처음으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요한 1서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온전한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은 이제 사랑의 말씀을 하실 텐데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꺼내든 사랑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세상에도 많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의 문화를 받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데피니션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다. 누구에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나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질문을 하지만 제가 오늘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아이가 저를 기다린 것 같아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저희를 딱 길을 막아요.
무슨 질문한 줄 아세요? 목사님,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긴장했습니다. 굉장히 긴장했어.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와,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거 대단히 좋은 질문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나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교리를 다 설명하겠어요? 또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루는데 엄마 아빠 살아계시는데 엄마 나 사랑해 그리고 한 번도 비짓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이 아이에 맞게. 자녀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아빠 엄마 나 사랑해 근데 한 번도 안 모여. 가족들이 형제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나 사랑해.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좀 하는 것 같아. 그 짧은 1분에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일주일 동안 다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 자녀들,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서로를 격려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니? 얘가 그렇대요. 그러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만 있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온전함은 없어요. 사랑 없는 온전함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데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왜 요한복음을 자꾸 인용을 하냐면 요한일서 이게 사실 후속 말씀이거든요.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말씀이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어디에다 좀 초점을 두냐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버러지 같지 못한 죄인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 뭐냐면 성육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처럼. 그 이해돼요? 하늘에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해도 돼. 선지자 보내서 나 너 죽도록 사랑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을 공부를 해서 터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다시 태어나면 받는 거예요. 사랑이 그거예요. 막 공부해가지고 사랑 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추럴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배운 게 아닙니다.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은혜를 알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요. 사랑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시 태어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7절을 보면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처음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라는 건 구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이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하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옛 계명에도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잡히기 그날까지도 너희의 발을 씻겨주며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사랑을 해야 되냐면 똑똑히 너희들이 보라는 건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노래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대중가요든 뭐 랩이든 뭐든 대부분의 노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대부분 노래를 부르고 대부분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모든 책과 모든 이 세상의 이런 영화나 이런 노래 가운데 사랑이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이 주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냐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이제는 제가 원유광 집사님을 사랑한다 치면 1대1로만 사랑하지 말고 중간에 예수님을 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원유광 집사님을 1대1로 사랑하면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제 한계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돼요. 나는 때로는 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배반할 자, 나를 부인할 자,
나 도망갈 자. 이런 자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시라는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다시 사랑하기가 어렵죠. 하면 되는데 다시가 어려워요. 사실은 한번 마음을 빼앗기거나 한번 낙담이 되거나 시험을 당하면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요. 또 다칠까 봐.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다시 사랑하라.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끝났어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끝났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끝났거든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넌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이것들이 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그물보다, 이 어선보다, 이 고기보다, 153마리 이 고기보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물으신 거예요. 사명을 막고자 하는 조건이 뭐냐?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나를 배반하든 나를 몰아붙이든 나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든 나에게 막말을 하든 이게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심지어 미워하든 나를 핍박하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육신의 사랑이 그 사람과 나의 중간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면 나는 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흉내라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는 않고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본성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몇 배로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면서 이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미워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짝꿍이 잘 맞아요. 왜 미워하다가 여기서 나오겠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참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죠. 뭐 형제 성도 좀 미워했다고 어둠에 있다. 이건 너무 하나님 너무 리액션이 크시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좀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습관적이죠. 계속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하겠죠. 한두 번 정도 하고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이제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임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결과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특별히 성도들을 미워하면 형제라는 거는 지금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미워함으로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 나 미워해. 나도 너 그냥 미워할게.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을 묵상할걸요? 밤마다 묵상할걸요?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를걸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풀었으면 자세히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게 되냐면 어둠에 있게 된대요. 그러면서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된대요. 그냥 미우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그 결과가 누구에게 오냐,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냐, 내게 온다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른대요, 갈 길을. 왜?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집요하게 미워해 보십시오. 할 일도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일들이 있는데 이게 신경이 안 써요. 일이 잡히질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아주 빡세게 미워 보십시오. 갈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 살기가 싫은 거예요. 눈이 먼 거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받고 있었던 교회 안에 모르긴 몰라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교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간에 아마 다툼이 있어서 좋았던 관계들이 틀어지거나 서로 이렇게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사랑한다 치면 이게 해결이 안 돼. 제 말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 거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답 없어요. 서운함밖에 없어요. 근데 시각을 잠깐 돌려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이고 사랑은 약속이에요.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질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뭐라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제가 이거를 자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산 옮기다가 다투고요. 지식과 비밀 나누다가 다투고요. 구제하다가 교회에서 선한 일 하다가 다퉈요.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잠깐 옛 계명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참 은혜가 된 말씀이에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말씀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먹는 분들은 몰라요. 운동도 보세요.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면 골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필드에 나가도 웬만하면 칠걸요. 저는 골프 골자도 모르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게 은혜가 보통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계속해요. 출애굽기 이 말씀 나눴거든요. 23장에. 또 공교롭게 이번 주 말씀이 맞았어요. 한번 보세요. 23장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이게 옛 계명이에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 여러분, 원수의 재산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갖다 드리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미워하다가 나와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그 부리는 나귀가 짐 가지고 가다가 퍼졌는지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잘됐다 이놈.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채였던 것이 다 그냥 아유 얹힌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3장 보세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 11절입니다. 보세요.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이 있어요. 6년 동안은 얼마든지 갈래요. 얼마든지 뿌리고 갈아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과도 나누고 근데 7년째에는 이 땅을 묵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소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들짐승들이 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 12절을 볼까요? 이게 지금 이웃사랑이에요. 12절 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저 종들 나는 숨을 돌려도 쟤네들은 숨 돌리면 안 돼요. 이해돼요? 나는 좀 쉬어도 쟤네들은 일해야 돼요. 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과 종들과 짐승들에게도 숨을 돌릴 만한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주일은 좀. 숨 돌릴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 중에 충분한데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수확의 손실, 땅의 묵힘, 종들에게 숨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타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사. 여기까지 안 되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이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좀 물질로 주고 땅 묵혀두고 그냥 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는. 오히려 그게 쉽죠. 땅 묵혀두는 게 오히려 쉽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되 부부간에 이제 사랑을 하되 1대1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얘기했죠. 완전함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테텔레스타 온전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가끔 하는데 저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 은혜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가장 큽니다. 저는 그래요. 부모님이 오늘 설교 들겠지만 좀 서운하겠지만 어머니 저는 주 은혜 만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만큼 받는 거예요. 주 은혜를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찾는 이유가 성도님들이 사실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좋고 프로그램 잘 돼 있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쉽게 떠나요. 여러분, 왜 스토커가 무서운 줄 아세요? 스토커? 스토커가 뭐예요? 막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스토커. 죄송합니다. 한국말로는 스토커예요, 스토커. 왜 스토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팬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에요. 팬들이. 근데 스토커 한 사람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힘들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100명이 있어도 99명이 나를 사랑해도 한 사람이 집요하게 미워하면 교회 떠납니다. 그거 맞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떠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꼴을 보기 싫어서. 99명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적용합니다. 첫 번째, 적용합니다. 꺼리낌 없이 사랑하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꺼리낌 없이 사랑하자.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게 꺼리낌이 뭔 말이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첫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이 넘어져요. 계속. 저 사람 완전히 넘어가는 게 다르고. 저 사람, 나 저리 가야 돼. 옆에도 안 앉아. 말도 안 해. 결국은 누가 넘어지냐? 여러분이에요. 꺼리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꺼리낌 없이 사랑하자. 두 번째는 먼저 사랑하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먼저 사랑하자. 잘 안 하시네. 부부간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여보,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하기가 싫어가지고. 조 집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세 번째,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영어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Sorry! Sorry 했잖아! 이게 아니라 I am so sorry. 틀리죠? 너희들 사과해. Sorry! 애들이 그러잖아요. Sorry!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I'm so sorry.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미워할 때가 무슨 때다고요? 사랑할 때예요. 미워할 때가 무슨 때다? 사랑할 때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소에 사람이 힘이 없다가 갑자기 힘이 천하장사가 된대요. 두 때가 있대요. 두 때. 힌트 다 드렸는데. 사람이 힘이 없어. 막 밥도 못 먹어.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두 때에는 힘이 나요. 무슨 때? 미워할 때. 나 살맛이 없어. 근데 갑자기 미워하기 시작하면 막 힘이 나요. 이해되죠? 그리고 무슨 때? 사랑할 때.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미움이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사랑이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오직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하심과 배우자와 가족들을 미워하려 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하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속사역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